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로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게 손길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니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새로운 성전에서 두 번째 드리는 예배고요. 또 두 번째 전하는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저는 오늘 아침까지 따뜻한 물이 안 나왔습니다. 더운 여름 내내 그렇게 잘 나오던 더운 물이 어제부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가까이에 사시는 권사님께 제가 아침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집은 괜찮으신가요? 같은 아파트니까. 그랬더니 그 집은 괜찮답니다. 저희 집만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물을 데워서 씻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안 가르쳐줘도 아는 이야기를 꼭 그렇게 카톡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오늘 예배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삶에 unexpected 되는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1월 달 이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제가 묵상하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신학적인 기초에 바탕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19개월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이렇게 남아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끈기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들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을 지난주 이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가 선택하고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지난주에 설교했고 오늘 예배 처음에 다시 한번 예배 기원의 말씀으로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이곳에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지난주에 오고 오늘 또 오신 분들보다 제가 오늘 드디어 새로운 성전에 처음 찾아오시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가정,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두 번째 예배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첫 번째 예배인데요. 오늘 처음 찾아오셔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VIP석에 딱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오늘 여전히 좀 낯설죠? 좋긴 좋은데 낯설죠?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아직은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바라기는 다음 주에는 성전 입구나 주차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예배를 미리 잘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아직도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서비스를 준비해서 오늘도 여전히 카메라 보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지금까지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택함받고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 이제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로마서 본문 말씀을 설교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로마서 11장이었지만 바울의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주제는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대 450, 혼자서 4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영적 전쟁을 싸웠고 1대 450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버렸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그날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기손 시냇가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1대 450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남겨두셨고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리신 불로 완벽한 승리. 이 하나님의 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저 웰컴 데스크에서 이렇게 온도 체크하셨습니까? 일일이 다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그 체온계 이렇게 머리에다가 갖다가 버튼만 누르면 온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마 조금 성전에 오시면서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배에 오실 때마다 성전에서 직접 온도를 요구하시거나 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환영하고 안내하는 분들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이 온도를 재고 싶은데 쟀다가 온도가 높으면 어떡하지? 당신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되나?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배럴리를 교체하면서 그 온도계를 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체온을 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재는 게 맞지 않나. 인간의 체온이 36.5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정상 체온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예배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여호와의 불과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좀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불,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주신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1대 400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 엘리야의 승리가 딱 하루밖에 안 갑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것 봐라, 내가 믿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엘리야, 너도 내일이 끝나기 전에 너도 똑같이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이렇습니다. 뜨거운 불로 1대 450이 아니라 4500도 이길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루가 가기 전에 1대 1의 전쟁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니까요, 이쯤 되면 엘리야는 거의 병이 아닌가? 툭 하면 나만 남았다. 1대 450으로 그래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만 남았다, 내가 싸웠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간증이 가능할진 모르지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엘리야는 왜 여기 왔는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더 남겨두었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곧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만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난주까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발 이제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1대 140의 전쟁에서 그렇게 멋지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리고 40일간 하나님의 천사가 먹이고 재워서 그를 인도해서 호렙산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참 귀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호렙산에 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1대 450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 엘리야가 하루도 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영적 교제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요, 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불이 더 이상 지진과 바람 가운데 하나님 있지 않았고 강한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에서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지 마음껏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새로운 성전에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과 해답으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육신의 질병,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이 성전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새로운 성전에서 가장 먼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1대 450의 전쟁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1대1 영적 교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새로운 성전에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전에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갑자기 여러분들 한겨울에 여러분들 가정마다 따뜻한 물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적 교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이 성전에서 듣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이 여러분들의 삶, 가정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간단한 3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3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가지가 실험적이고 테스트적인데요. 우리 화면에 가능하면 오늘 구혜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7장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와 말씀 읽는 소리가 막 우렁차게 쩌렁쩌렁하게 들릴 것 같았어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요, 혼자 찬양하는 것 같은 외로움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으로 들을 때보다 여기 서서 혼자 찬송하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뭐 그냥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여기 좀 커서 그런가요? 예전 성전보다는, 아니면 마스크 때문인가요? 네, 마스크
때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여러분 찬송도 좀 크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크게 읽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사사기가 꼭 12명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는데요. 아차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사사기 책 안에 소개되어져 있는 사사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 두세 명의 사사들이 더 소개되는데요. 사사기 12명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12명의 사사 중에 제일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기드온 또는 삼손일 텐데요. 오늘 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세 가지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사사의 이름으로는 참 좋은 이름이죠. 기드온은 밤에 몰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딱 그 사역과 맞죠. 찍어내다, 잘라내다라는 이름이 기드온인데 오늘 이 7장 1절에서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소개되는데요. 7장에 여룻바알이다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많이 알고 있는데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여룻바알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이 여룻바알 단어 네 글자 잘 보십시오. 이 안에 우상신의 이름이 들어요. 바알. 근데 바알 앞에 여룹이 붙으면 바알과 싸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함께 싸웠다. 원래 기드온의 이름은 잘라버리다라는 의미인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배경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많은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이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 순간에 오늘 성경 말씀은 기드온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여룻바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산 골짜기에 모여있는 미디안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준 용사 기드온이 싸워야 될 것은 미디안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여룻바알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것 같지만 기드온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은 미디안 족속이 아니라 그 미디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반복되는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단순히 같은 사이즈와 분량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면서 눈사람 불어나듯이 증폭되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죄는 처음에 지을 때보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사이즈가 커진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를 한번 지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죄는 처음에는 숨은 죄로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호와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몰래 숨어서 짓던 아간의 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의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아침마다 큐티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솔직히 조금 짜증스럽게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장마다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어디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똑같은 죄를 대놓고 짓습니다. 그래서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기도하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툭하면 핑계댑니다. 내 자녀는 완벽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정말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면 친구를 잘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디에 내려놔도 이거 완전히 최고의 죄악된 백성으로 그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 죄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죄가 교회 안에 없고 교회 밖에 있다는 말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죄가 내 안에 없고 내 밖에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것 타겟팅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우상신과 싸워야 됐던 것,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처럼 우리도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싸워야 된다. 근데 이 죄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가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와 같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숫자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닙니다. 제가 요즘 점점 소심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만 하면 저도 모르게 가장 먼저 지난주에는 132명, 이번 주에는 몇 명이 모일까? 미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근데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은요,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들 수학적인 계산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사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요, 지금 모래산 기슭에 모여있는 미디안 백성들은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숫자성으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2지파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파병을 보내서 모일 수 있는 만큼 다 모였는데 3만 2천 명, 저쪽은 13만 5천 명. 이게 그냥 1대1로 딱 붙어도 될까 말까인데요, 3만 5천 대 13만 5천 명.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속으로 두렵고 떨고 있고 전쟁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눈치 보면서 나온 사람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 말고 지난주에도 안 나왔는데 눈치 보면서 나온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 3만 2천 마이너스 2만 2천, 이제 딱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대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것도 많다고 더 줄이라고 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서 먹고 살든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신을 예배하면서 먹고 살든 누구를 섬기든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던 사람들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딱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새로운 성전에서 19개월 만에 지난주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성전이 새로운 곳으로 웨스트 마운트에서 라살로 이사해 왔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와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2가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통역 서비스 시작하려고 오늘 예배 후에 점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예배 드리는 분들 점검해서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앙그리뇽팍 지하철역까지만 오시면 우리 교인들 분들 가운데 특별히 차량 가지고 계시고 여유 되시는 분들이 앙그리뇽팍에서 이 교회까지 좀 우리가 카풀할 수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하면 어떨까 좀 오늘 예배 후에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장소로 교회가 이전하면서 걱정이 있었죠. 저에게 새로운 성전에 차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 아닐까? 차 없는 분들은 어떻게 올까? 지난주 만나보니까요 지하철로 오시는 분 1시간 넘게 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차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 아닌가? 라살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오는 것 아닌가? 성전을 이곳에 정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지금 저에게 좀 죄송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교회가 멀어진 성도님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나 지역이 아니라 거리가 아니라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만 결국은 남게 될 것이다. 영적 전쟁,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아니다. 그것도 많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렇다고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너희들이 승리하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너네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숫자도 많다. 더 줄여라.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요? 교인 숫자 믿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 숫자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성도들의 숫자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갈 사람은 가라. 지금 여기 영적 전쟁을 이제 곧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남아있지 말고 빨리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의 목회 방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리고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 이거 예수님의 목회 방식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결국 이런 영혼들만 남게 되는 것.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제 딱 10,000명 남았는데요. 32,000명 모였다가 22,000명 떠나가고 10,000명 남았는데요. 미디안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남았습니다. 10,000명 가지고 1대 13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줄이자고 말합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과정에서 줄이는 10,000명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00명으로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4절에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리고 5절 말씀, 6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실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이거 오늘 지금부터 읽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조금 좀 추잡한 장면이 그려지더라도 잘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이게 발음이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워두고 그 사람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이 시원한 물가로 딱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이 좋아서 갑옷을 벗고 물에 뛰어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들고 있던 창과 방패를 다 내려놓고 물을 마시는 사람, 이때다 싶어서 충분한 물을 가진 물병에 채우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만 따로 세워서 남겨두어라. 고대 전쟁의 사를 좀 보면은요, 한 손에는 창과 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만 남았냐면 그 태양볕에 서 있다가 시원한 물을 만나는 순간에도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상황의 긴장감을 풀지 않은 사람들, 개처럼 핥아 먹으려면 여러분 내 손에 든 창과 칼, 방패 버리고 손으로 물, 오늘 강대상에 성전에서 드린 2번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부에서 물을 주셨는데요, 제가 차마 이게 뜯어먹을 용기가 안 나서 지금 못 먹고 있는데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먹기엔 참 좋은 물을 준비해 주셨다. 하늘보리, 보리도 이왕이면 하늘보리가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물을 컵이 없으면 2손으로라도 떠서 먹어야 뭐가 이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10,000명 가운데 물로 인도하고 가만히 지켜봐라. 물 먹는 모습 보면서 딱 마지막까지 남겨둔 사람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 개가 핥듯이 물을 핥아서 물을 먹는 사람들만 따로 세워두고 그들만 가지고 미디안 그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주는 사람들 많이 남았다고 좋은 것 아니겠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만 남습니까? 지금 오늘 이 성전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어떤 상황 어디에 처해 있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남겨준 자다. 끝까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서 나는 이겨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들고 있는 이건 내려놓지 않겠다. 한 손에 말씀을 들고 전신갑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는다. 물가에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두 손으로 물을 떠 마셔도 안 됩니다.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한 손에 창이나 방패를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뭐가 잘 안 되고 힘들면 꼭 잡고 계시는데요,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때 우리는 늘 이거 다 내려놓고 두 손으로 떠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첨벙첨벙 물에
잠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만 마지막까지 남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곳에? 지난주부터 90일간 이 성전을 우리는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뿐만 아니라 트리니티 펜테코스탈 처치 모든 멤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명 모였는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90일 동안 예배 드려보고 내년 1월 마지막 주에 정식 계약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지 또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곳에 데려다 놓아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의 방법과 방식이 일정해야 됩니다. 놓지 말아야 될 것,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런 사람들만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지파별로 불러 모았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기 전에 으르렁거리는 것은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동물적 감각일 터인데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10,000명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훈련시키시고 또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32,000명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는데요, 전체 모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1%만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하여 남겨두신 숫자는 자원하는 자들 가운데 1%.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셨던 딱 1%.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마지막까지 남겨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들이 정말 승리하는 거죠. 7절, 8절,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여러분, 결국 때가 되면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다. 떠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남을 자가 있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울 만한 사람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요.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함께 아멘 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나 육체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한 마음으로서 일심으로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 최후의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이 성전에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의 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숫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적인 시험이고 훈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치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 놓지 않고 꽉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